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들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상에 나팔을 불어줄 수 있는 자,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실로 깨달아 정말 주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이성과 지식, 비움 또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장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일을 넉넉히 가르칠 수 있는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저층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지난 시간에 거짓말, 거짓 사도, 거짓 증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해석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들을 전부 다 율법 안에 가두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이기 위해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셨지만은 다시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을 지우는 자들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또 종교적으로 혹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자를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고 거짓 사도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인간이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의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또 문화 그 수준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인과 율 혹은 도덕 인과응보 같은 행위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내가 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다시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감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인과 율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힙니다.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해하면 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행하면은 자기 욕망을 만족함으로써 자기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를 절대로 부정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영원한 감옥,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로 말하고 있는 거짓말도 맞습니다. 거짓말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자칭 사도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자칭 사도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 하나님이 나 기름 부었다. 요새는 뭐 신학교 나와도 목사 한 수 줍니다. 좀 열심히 있으면 줍니다. 인간적으로 갖고 와도 줍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사람이 세운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결과의 재물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칭 사도로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사주들을 드러낸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로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어떻게 드러내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가 들어옴으로써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 악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공개되는 원리입니다. 또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아, 나 사망 아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라는 게 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된 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둠에 있었네. 또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사망 아래 있었구나. 진짜 양식이 들어오면 양식을 내 안에는 양식이 없었구나. 가란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왔을 때 내가 거짓 아래 있었구나.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은 진짜 이 안에 있는 거짓이 드러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한 겁니다. 거짓된 모든 것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가르쳤을지라도 진짜 진리가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둠이었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게 사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한다면은 진리로서 거짓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엇을 말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로서 거짓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어둠이라고 어둠을 넘겨줬을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둠인 줄 알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어둠인 것이 증명될 때, 거짓인 것이 증명될 때, 사망인 것이 증명될 때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빛이구나, 하나님은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드러나느냐 하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했어요. 자, 신실하다 했을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내 안에서 바로 불의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남으로써, 내 불의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몸 밖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빛이다, 생명이다, 의다, 거룩이다, 신령함이다, 믿음이다, 모든 성경에 있는 것, 긍휼이다, 자비다 하는 모든 것, 천국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고 4절에 여기 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참,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셨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이 뭐냐면은 무엇에 대하여, 대항하여, 반하여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할 때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라는, 이건 동사입니다. 근데 이 기본 뜻이 뭐냐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에코 카타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에코 카타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대항하여 있다. 뜻이 달라집니다. 너희는 나를 대항하여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대항하여 있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 뭐 대항하여, 반하여 있다. 그래서 카타라는 거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망이라고 하니까 어떤 윤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장소나 위치적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장소나 위치적 개념으로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윤리적 문제를 드러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책망한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대항하여 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걸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위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위치가 어디냐면 주님을 대항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반대편에, 건너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반대편에서 바로 주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너희는 책망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자, 여기 주님 반대편에서 대항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여기 교회 4절에 내용이 주님 반대편에서 주님을 대항하는, 주님과 반하는 자리에 있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얘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랑했던 이런 게 이제 그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99%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이게 우리 그냥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 틀렸다?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원래 원문의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주님에 대항하고 있는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위치, 그들이 지금 건너편에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오늘은 조금 이게 원문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프로토스입니다. 처음, 뭐 시작, 최고, 첫째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란 뜻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처음, 뭐 첫 번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여기 사랑을 얘기할 때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랑 중에 이 사랑을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사랑,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옛날에 처음 사랑할 때 돌아가는 이 말이 아니라 1번, 2번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첫 번째 1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첫사랑 이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첫사랑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연애할 때 하는 첫사랑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첫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겁고 순수했던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 최고의 사랑, 우선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사랑, 사랑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최고의 사랑,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첫사랑은 사랑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수 틀리면 사랑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감정 따라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좋고 하나님 만나서 어려봐 이런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아들로서 나타났다거나 여러분이 사랑을 찾아보면 나와요. 사랑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겁니다. 천상천하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삭제시킬 수 있어요. 바로 절대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 최고의 사랑, 변질되지 않는 이 사랑, 영원한 사랑, 이거를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첫사랑 이런 게 아니라고요. 첫사랑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바뀌어요. 첫사랑은 환경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로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지금 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5절을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단순히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읽어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겁던 그 사랑, 정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은 그건 정말 겉물만 보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보면은 그 안에 그냥 원래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또 찬양을 한다든가 막 이럴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또 혹은 신앙의 열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열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그렇게 초월적 사랑이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이나 열심, 열정, 열심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첫사랑을 회개를 회복을 촉구하는 것은 이 성경과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돌이키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회복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첫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첫사랑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 그 첫사랑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은 처음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지만 첫사랑은 여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을 때 처음 사랑, 이거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있는 사랑, 처음 믿을 때 사랑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을 가져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 영원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류가 아무리 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애정, 인정, 감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화와 풍습과 역사,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자, 철학자들이 정의한 사랑은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그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여기 이 본문 그 사랑, 이제 이 사랑이 아가페로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그 아가페 사랑, 여기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버렸다고 이제 에피에미로 되어 있습니다. 아피에미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너희가 그 사랑, 그 최고의 사랑, 처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버린 겁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고의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맺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 이성, 철학적 혹은 수필이나 소설에 쓰여지는, 시에 쓰여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맹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약속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애정인정 감정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깨져요. 왜? 언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절대자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은 몰라요. 인간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절대자가 그 약속을 실현함으로써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맺냐면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언약을 할 때 어떻게 맺었냐면은 짐승을 가져다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뭐가 드려져요? 양이 드려져요. 순양이 바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칩니다. 3가지 제물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을 바칩니다. 계속 아들 대신 수염소가 드려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 내가 너와 약속할 거야. 내가 너와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타날 때 희생제사가 나타나요. 희생제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희생제사, 곧 그 안에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희생제사의 그건 하나의 예표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흘려지는 피는 하나의 예표고 진짜 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과 염소 할 것 없이 비둘기 같은 것은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약속이 아들의 피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100%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피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0%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 얘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감지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피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진 자에게서 감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밖에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손 들고 해봐야 흔들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아시면 아주 영원히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 안에서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응?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 최고의 거리가 뭐냐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맹세, 그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약속이 없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가져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내가 받아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내가 나라고 하는 율법으로 세워 살아왔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삭제되고 내 존재, 내 인격이라고 하는 혼의 그 역사가 삭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라는 말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내가 그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던 내가 진리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가 빛으로 진리로 내 안에 어둠 속에 들어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 프로토스, 그래서 최고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너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맹약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없어요. 아이고 난 전혀 몰라,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최고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버렸다가 에피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받고 있다가 법률적인 어떤 통제를 받고 있다가 이게 뭐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상관없어요.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는, 통제를 당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석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에피엠입니다. 아피엠이. 버렸다, 이게 통제를 벗어난 걸 말해요. 자,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최고의 사랑, 에서 내가 최고의 사랑의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와 하나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스스로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스스로 바로 그 사랑의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독점력이에요. 오늘날 그 비슷해요. 인간의 사랑도 비슷한데, 사랑하게 되면 왜 나 안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거 맞아요.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독점력이에요. 사랑은 무조건 그 독점하려고 합니다. 나만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독점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배 아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 안에 독점되는 걸 말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바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성경에 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음보다 강한 걸 여기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의 힘에서, 독점력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랑이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벗어나 버렸어요. 언약을 버리고 자의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처음 사랑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독점력을, 사랑의 독점력을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언약에 최고의 권위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의 힘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들이 보통 이 세상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있죠. 또 지금 자본주의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또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이런데 그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돈의 지배를 받고 정치의 지배를 받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을 참 들여다보면은 정치가 됐든 돈이 됐든 그 속에는 사실은 돈이 지배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움직이는 그 자체, 그 돈을 움직이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속에 돈 안에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없으면은 돈이 세상을 못 움직여요. 욕망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안에 뭐냐면 지배욕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고요.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나와요. 그 사회주의도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사람을 바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 됐든 어떤 사람의 욕망으로 시작해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망이 종교로 표출된 거예요. 돈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 욕망이 바로 어떤 자본으로 그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계속 어떤 돈을 매개체로, 이론을 매개체로, 자본을 매개체로, 사람을 매개체로, 종교성을 매개체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장악하고 그것을 바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돈과 어떤 욕망,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바로 사랑이 어떤 사람을 장악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장악할 때 두 가지 특성이에요. 첫 번째는 그 사랑에 지배되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든지, 아니면 욕망이 사랑을 지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되면은 최고의 사랑 안에 지배받는, 통제받는 자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자기의 욕망이 사랑을 지배해버리면은 그 사랑을 악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또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당할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통제받고 지배받아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버리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악용하는 자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 그 사랑의 통제는 언약으로 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게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주님이.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하고 회개하여 가지라. 나중에 원문에 보면은 조금 이 세 가지가 이제 또 지시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해라는 얘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려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보면 원래는 주의 깊은, 그 다음에 마음에 두는 그런 뜻에서 기원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보면은 묵상하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에는 묵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회상하다, 암송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생각하는데 보면은 뜻이 주의 깊은, 마음에 두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회상하고 암송하고 기념하고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누가복음에 이 단어가 그 문해모 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노새처를 생각하라 하는 단어, 이 생각하라 거기에 쓰여져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하여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똑같아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똑같이 이 단어예요. 에베소 2장 11절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라, 주의 깊게 마음에 두게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회상하고 암송하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전부 다 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새처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목양한 것을 밤낮 쉬지 아니하고 목양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의 상태에 있던 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속사역,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속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부 다 기억해,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생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아까 계시록 5장에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지는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억해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같은 말입니다. 신앙을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근데 기억하라 하면서 거기도 뭐라 하면 내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뭘 기억해야 돼?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떨어졌냐니까 그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얘기가 아니고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맹약,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랑이에요.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다시 받아들여요.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도가 많이 나와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기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들 막 많이 기도할 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4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시옵소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당신 약속했잖아요. 당신 약속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맹세하셨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었냐 말이요. 하나님이 맹세한 건 약속한 것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아니 나중에 열왕기하 20장 3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항상 당신이 약속한 것, 당신 앞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전부 다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게 내가 이거 아파 죽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무슨 이 기도에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흘러갑니다. 그게 주기도문에도 흘러가요. 당신의 약속한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구하라에도 나와요. 구하라 찾아라. 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거기 나와요. 거기에도.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구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의 맹약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나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이 이 약속을 한 걸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실제로 인간이 잘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아침에가 와가지고 더 많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 우리나라 살다가 외국 나가서 또 오래 살면 한국말 잊어버려요. 미국 사람도 한국에서 오래 살면은 미국말 잊어버려요. 그렇게 잘하던 것들도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 사랑을 약속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사랑을 그 약속을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 같은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의 행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긍휼, 자비, 은혜, 평강, 온유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시하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내용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응? 세상 육신의 것을 소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맹약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응?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탄원서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응? 근데 그 약속을 모르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 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없어요.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했는데요. 그럼 기도하라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소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생명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졌을 때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까 첫사랑 내가 교회 갈 때 처음 사랑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에요. 내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내게 약속하신 약속, 맹약하신 약속, 그 약속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포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응? 그 약속에서 내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새기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묵상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시키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되새기라, 묵상해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네 가지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줬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라 하는 짐승이 뭐예요? 반드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하다고 그랬는가?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굽이 갈라졌어요. 생명과와 선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응? 생명과와 선악과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근데 되새김질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씹어먹는다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묵상하는 것, 되새기는 것,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응?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잘 다니면 좋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응?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혹은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뭘 배웁니까?
새로운 지식, 진학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응? 그 맹약을 다시 내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응?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내 안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세계를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펼쳐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회상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응? 묵상하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안 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대충 하는 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져요. 아예. 왜? 다시 돌아가요. 계속해서 그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 처음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펼쳐지는 그 세계를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예배 때 경험하고 평일에 경험하고 말씀을 보면서 바로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기도 뭐래요? 충고하는 거라고. 그게 구하는 거예요. 아이테오. 바로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안에서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 펼쳐진 것을 경험해야 비로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눔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 안에 펼쳐진 그 세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약속의 세계를 경험한 그 경험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뭘 하는 겁니다. 뭘? 내가 기억하고 생각한 것. 응?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 그 내용을 나누는 것이고 그걸 기억해서 전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으로 다시 매일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 약속 안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기억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자, 나 이거 오늘 이 회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근데 이 회개가 내가 잘못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를 잘 압니다. 교회 오는 사람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회개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그랬어요. 전에 슈브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형으로 가면은 메타노에오 이렇게 나옵니다. 메타노에오. 자, 근데 뜻이 기본 뜻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 회개가 잘 들으세요. 마음을 바꾸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회개라는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내가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나열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여기가 돌이키다 할 때 슈버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돌이키겠고가 나함이에요. 후회하고 뭐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그 슈버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슈버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 것도 슈보고 돌아가리라 하는 것도 슈보고 돌이키리라 하는 것도 슈보예요. 여기 전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이면 이 베드로전서 2장 그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을 때 이 돌아왔느니라가 여기 보면은 에피스트 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돌아가다 돌이키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그 뜻체가 여러 가지 뜻, 여러 단어로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에피소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회개, 돌이키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응? 자, 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면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찾아보면, 회개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죄져도 심판하지 않, 돌이키면은.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로 뭐냐면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만약에 돌이키면은 기업을 얻게 돼요. 돌이키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돼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됐을 때 뭐 하나는 한 모양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건 좀 낮은 거예요. 근데 돌이켜서 진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을 주는 회개라고 돼요. 자, 회개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회개예요. 진짜 회개가 뭐냐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뭐를 받아야 돼요?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생명을 주는 회개예요. 용서는 좀 낮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진짜 회개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잘 아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회개하면 뭐가 되냐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두 가지예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구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응? 자, 여러분 회개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를 알죠? 가톨릭의 성도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근데 개신교들도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가톨릭처럼 목사 앞에 와서 고해성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기도하고 달라요. 좀 사실은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개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본질이 조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다르죠. 가톨릭 사람은 신부 얘기합니다. 개신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 뭐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회개. 가톨릭 신부들 앞에 가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 호몰로 게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백하면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는 미쁘사 자백하게 되면은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요.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좀 낮은 의미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를 시인하면 할 때도 이거 똑같아요.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호몰로 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자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백하는, 나를 자백하면 혹은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자, 요한일서 여기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써여 있는,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입술로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무슨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도둑질 했는데요, 내가 간음했는데요, 내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입술로 죄를 나욕하면, 오늘날 교회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내가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원죄 일단 집어두고, 원죄를 그냥 일단 내두고, 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자백합니다. 회개. 자, 여기 있는 그대로, 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어렸을 때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자 합니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자,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럼? 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도 용서하시고 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는 죄는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만약에 이 원리라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죄를 전부 다 까발려서 다 공개해야 됩니다. 생각나지 만약에요, 내가 다 회개했어. 근데 생각 안 나는 게 딱 한 개 있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그건 읽어보세요, 한번.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예수님은 마음의 죄까지도 정죄했어요. 자, 만약에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회가 못한 죄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절반도 생각 안 납니다. 죄진 거. 한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가 범죄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이 외모로 할 때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 짓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차별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 짓는 거예요. 저 사람 어쩌고 해도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가면서 내가 보기 일생 동안 아마 진짜 회개한 건 10%도 안 될걸?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됩니다. 천국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져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자백하면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단데 고백하고 시인하다 이런 거예요. 응?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 시인하면 이게 자백하다 이 뜻이 있는데 여기에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베들레헴 이런 데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하면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와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니까? 같은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주님을 시인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과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하다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돌아와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나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음욕 품은 것,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여줬어요. 양 잡아서 안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회개하래. 뭐만 하면 회개하래. 사람들을 끊임없이 율법으로, 그건 율법이라고요. 회개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같은 말을 하는 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언약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짝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는 거 시인하고 자백하면 이게 뭐냐면 자백하면 하나가 되면 자백하면 돌아가면 자백하면 하나가 되면 짝이 되면 이런 거라고요. 자백이 그거라고요. 회개가 짝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같은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하는 것, 응? 짝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돌아가는 것. 응? 근데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버렸어요.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응?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응? 기억하고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짝이 돼야 돼요. 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 여기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행위가 뭐예요?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짝이 돼서 하나 돼서 그 다음에 바로 그와 연합해서 언약과 연합되는 것, 계명과 기억, 그 첫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과 하나 돼서 그 약속의 행위를 가진 것,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 다시 말하면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고 내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내가 누리고 말하는 것. 그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약속과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고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 말은 증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간 그 약속이 내 안에 실현돼서 내가 누리고 이것을 밖으로 나타나는 게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가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짝이 되는 것.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옮겨버리겠다는 그럼 교회가 안 돼요. 기억했는데 하나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면 돌아간 것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말씀과 언약과 짝이 안 되면 내가 촛대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이후의 역사는 회개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응? 그 말씀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다고. 약속이 없는 자에게 그분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촛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뭘 지킵니까? 약속이 없는데 뭘 지키냐고요. 회개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회개 자체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회개예요. 그 약속과 하나 되는 게 회개예요. 약속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게 그것이 회개라고요. 그 약속이 실현되면 생명이 되고 구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서 짝이 돼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 돼서 짝이 돼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회개는 뭐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나열하는 회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우상이라고요.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서 짝이 되라. 하나 되라. 연합해라.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하나 돼서 짝이 돼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하나 돼서 이루어지는 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생명이에요. 평강이에요. 온유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누림이에요. 누리고 나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증거가 돼요. 행위가 나와요. 그때부터 말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 약속 안에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온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니까 무슨 죄 졌는데요. 오늘날 이 사기꾼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죄 졌지? 죄 안 지니까 나오라고 그래. 그 얘기하는 그 사람도 죄 졌어요. 그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헌금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좀 제발 속지 마세요. 응? 전부 다 저 이단 교주들 다 그거 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려고 하냐?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다 찾아보세요. 그 주변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복 주는 걸로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죄 심판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이란 뜻이고, 하나는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내용이 적극적인 회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과 같은 자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그 생명의 내용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하는 거, 뭐 심판에서 구원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초보적인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분 그 말과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언약과 하나 돼서 그 약속이 내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어떻게 펼쳐져요? 사랑으로 펼쳐집니다. 그걸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펼쳐진 그 사랑을 내가 누려요. 누리면서 내가 이제부터 말해요. 이제부터 말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하는 게 그게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행해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누림이 나 밖으로 나타난 게 행하는 거예요. 누림이 밖으로 안 나타나면 행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림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근데 내가 누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할 때,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은 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두가 처음 행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 기억함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해. 그 언약이 내 안에 하나 되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약속과 연합되는 거. 그래서 자백하면 뭐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 되는 것, 연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어를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진실로 누리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누리고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곧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하신다. 이 행하라는 정말 이 포예요. 만들다 창조하다는 것이오니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역사, 생명의 누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종교적 그런 정말 돌이킴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약속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가 만들어지는 역사,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